계시록 11장 1절로 19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9절 13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밤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어지겠고 어떤 자에게는 재앙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어찌 그 하나님께서 한 집을 가지고 복과 재앙을 같이 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복과 화를 함께 주지 아니하시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받아야 하는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화로 받기 때문에 화가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택하게 된 거지요. 네, 10장 10절에도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결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12 제자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했던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가 죽으러 간다 했더니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았던 그 모습들, 또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 뿔뿔이 흩어져 제갈길로 갔던 그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보냄받은 그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한 증거인 겁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수많은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또한 아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 생활로 승화시켰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그런 결론의 모습이지요. 알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고,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범위 속에서, 그 아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은 이제 네가 본 그것을 다시 그것을 안다 여기는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겠다. 다시 예언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요.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어지니, 알게 해주시게 되어지니, 진리의 성령을 그 안에 넣어주신 바 되게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가 알아지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11장 말씀이 더 신랄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이 11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말해줄게 라는 그 모습으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물 드렸고 또한 짐승 잡았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또한 율법을 조금도 흠없는 모습으로 지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인 것이요. 이들을 향해서 측량하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써져 있는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기록한 이 말씀과 그들 안에 기록된 그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라. 그런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측량하는 거지요. 잣대질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그 말씀, 레마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측량하는 그 측량 속에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 하나님의 그 커트라인에 합격이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모두가 다 멸망의 모습이지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 있는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말씀, 그 마음의 그 말씀으로 지금 측량하고 있는 거예요. 잣대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잣대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만 잣대든 측량이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거리를 재기 위해서 정확한 자가 필요합니다. 그 자가 없다면 어림짐작, 대충 이러한 모습으로 그 거리를 측량할 수밖에 없지요. 어림짐작이나 대충은 너무나 오류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가 새를 깎는 그러한 모습, 치공구를 만들 때 정말 0.000의 모습으로 오차가 없는 그 모습으로 치공구를 만들지요. 그렇게 만들어야만 실제 제품이 나왔을 때 오류가 생기지 않고 합당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걸 만드는데 자가 없는 그 모습으로, 정밀하게 잴 수 있는 자가 없는 모습으로 그걸 대충 만든다면 100% 하자가 나게 되겠지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 속에 있는 모습을 측량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면 못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내게 없다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수준 속에서 잣대하고 그 잣대가 옳은 것이다 생각하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그 하나님께서 정밀한, 정말 오차 하나도 없는 그 정확한 잣대를 주신 겁니다. 그 잣대를 가지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측량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 바깥 마당은 성전 바깥 마당이라고 했는데 이 바깥이라는 그 표현보다도 안쪽, 뭐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어떠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설정하는 그 모습이 되다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안에 있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밖에 있는 그 모습, 이방인들은 밖에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구분 지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바깥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기록하게 된 거지요.
어쨌든 성경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야, 이게 뭘까? 너무 신기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42달. 이 42달을 연으로 바꾸면 얼마 됩니까? 3년 6개월이지요. 3년 6개월. 정말 이 말씀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뭐 이상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눈에 보이고 있는 그 예수가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그때 상황과 그 모습이 일어났던 거다. 바로 그 예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다. 이 모습으로 알려주시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내게 오시게 되어졌을 때, 내게 오게 되어지면, 오시는 것은 정말 그분이 존귀한 자인 것을 알게 될 때 오시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반대적인 개념에서는 죽일 놈이지요. 그놈이 온 거죠, 그놈이. 망령된 놈이 감히 내게 온 거예요. 그 예수를 모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바깥마다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이방인. 그 이방인으로 이방인으로 온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갖고 있고 그것이 옳은 말씀이고 그게 바른 거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그 자신들 그들이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무엇으로 온다? 이방인으로 온 거예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온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 그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 거룩한 그들을 향해서 42달 동안 짓밟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짓밟는 모습이 없지요. 그 예수가 와가지고 갖가지 이적과 기적과 또한 좋은 일들만 그 예수가 행하셨잖아요.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그 예수가 이스라엘 그 땅을 짓밟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예수가 그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금 짓밟는 거예요. 얼마 동안?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이것 또한 3년 반이에요. 42달이에요. 이걸 날로 표현하니까 1260일이 되는 거지.
이러한 수치를 뭐 특별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뭐 다니엘서 뭐 그냥 갖가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헤매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예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베옷을 어느 때 입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 모습처럼 초상이 났을 때 베옷을 입지요? 사람이 죽었을 때 베옷을 입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태로 그 예수가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그 거룩한 자들에게 잡혀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복음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리에게 보냄을 받은 자. 이리에게 보냄을 받은 것. 누가 일입니까? 그 거룩한 성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일이었던 거지요. 그들에게 보냄을 받아 그들에게 잡혀 먹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린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은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있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 또한 그 예수는 그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 예수가 그러잖아요. 모세오경 또한 시편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그 예수를 향해서 예수의 얘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이야기가 그 구약의 그 모든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구약의 그 말하고 있는 그 말씀 또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 이 두 증인이지요. 이걸 사람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참 어이없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증인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가 증거예요. 증인인 겁니다. 그거 외에 어떠한 것도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 어떤 것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잣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 자신만이 지음받은 자들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늘 이렇게 우리에게 존재하고 계셨던 거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고 빛을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측량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새삼스럽게 너 측량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측량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것이 잣대고 그것이 측량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각자가 그 측량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나는 옳다 그러다. 그러다고 여기는 사람은 갖가지 뭐 또 금식하고 또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또 그걸 더 새롭게 하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잣대로 측량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도 요한에게 넣어주신 그 말씀, 그것이 온전한 잣대고 온전한 측량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바르게 측량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 거기에 측량이 되어지면 구원과 멸망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예수의 입에서 언제 불이 나왔습니까? 그 예수를 향해서 돌 던지려고 하고 있었던 그들이 언제 해를 당했습니까? 안 당했잖아요. 뭐 일부는 해를 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죽임은 멸망인 겁니다. 타나토스가 아니라 네크로스, 완전히 죽임이 멸망인 겁니다. 살아날 수 없는 그 죽임, 그 죽음, 그 멸망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타나토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망된, 나의 죽음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뭐 사망의 죽음이 있고 생명의 죽음이 있느냐? 그래요. 사망의 죽음이 있고 생명의 죽음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누가?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또한 그 말씀이, 언제나 그 말씀은 늘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권능을 우리를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 것처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러한 권능이 그 말씀에 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가, 이걸 모르는가의 우리 자신들의 문제지요.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들 많이 했지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병든 자도 치유했고,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그 예수는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걸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것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는 그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가 그 말씀을,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해 버린다는 거지요.
내가 믿고 나가고 있는 그 말씀, 나를 영생으로 이끌고 있는 그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말씀들이 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의 모든 모습은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만 그게 복음으로 들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들을 귀가 없는 그 모습 속에 그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공구를 만들 때 대충 만들면 정말 공장에 가서 어떠한 걸 만들어 나갈 때 거의 100%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잣대만이 우리를 구원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예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의 그 십자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짐승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여기고 있는 그들이 누를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죽이는 그 모습,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이제 마치게 되어지니 무적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적액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 이러한 존재가 무적액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 그들을 향해서 무적에게서 올라오는 그러한 짐승이라고 어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론하고 가르치는 나를 향해서 내가 무적에게서 올라오는 짐승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말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 증언, 그 예수가 그 유신을 읽고 또한 말씀이 원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무적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 죽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 예수가 죽으신 곳이 그곳이라는 겁니다. 누가? 무적액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들이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애굽이라고 하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그 예수, 그 육체의 죽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를 살리시는 이러한 일,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그 모습이지요. 그 예수에게 일어난 그 일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일어나야 될 그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그 죽여야만 되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모습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러한 모습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나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가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구경했지요.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바로 12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 겁니다. 구름을 타고 구름 안으로 구름과 함께 구름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이라고 말씀해 드렸지요. 그 예수는 언제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하던 그 존재가 그냥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무엇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그게 바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지는 증거이지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입니다. 증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것을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됐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게 증인, 증거의 모습.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정말 그 일로 인하여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내가 죽였네? 내가 말씀을 내가 짓밟았네? 이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진이 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 지진이 남으로 인해서 내가 죽임당한 나의 자신이 되어지는 거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인 모습으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뭐 늘 새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다른 어떠한 사건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 그때 비로소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모든 말씀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구나의 모습으로 알게 되어지지요.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날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모든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음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궁금할 이유도 없어요.
그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얘기를 또 하고 계실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어떠한 것에 해석해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내용을 아는 그 모습으로 말씀을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지? 저건 무슨 내용이지? 그 낱말에 그냥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전체적인 그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들으시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증인의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잣대질하고 있는 측량질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셔서 그 하나님이 잣대하고 있는 그 잣대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잣대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잣대에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잣대에 그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쫓김을 받아야 될 거고 죽임을 받아야 될 그 존재이다라는 것을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예수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가 그것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을 바로 이게 너의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들 속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던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구속이고 영원한 기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잣대질할 때, 나를 향해서 측량할 때에 감히 나는 그곳에 갈 수 없는 나의 모든 것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진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에게, 이러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덮인 바 되어지게 도와주신 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그 하나님께만 돌리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